다듬었는 나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아멘. 오늘은 성령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선물이라고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어떤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아버지가 이렇게 배를 타시는 분이시니까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마중하러 나가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가 오랫동안 날 보지 않아서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할까? 나는 너무너무 반가운데 아버지가 나를 반갑게 보지 않으시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오시다 말고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땅에서 뭘 줍고 계시는 거예요. 요새 뭘 줍고 계신가? 라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천천히 다가갔는데 아버지가 허리를 쫙 펴시면서 딸을 보고 반갑게 웃으면서 손을 쫙 내미시는데 이 길에 있는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딸에게 주려고 손에 한아름 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딸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반갑게 맞으려고 꽃을 꺾고 계셨구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와락 안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반갑고 보고 싶은 엄마를 만났는데 아버지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얼어붙은 경우가 있어요. 마음은 너무 반가운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른들은 또 이제 야단을 치잖아요. 야,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근데 사실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는 쭈삣거리면서 뭔가 이렇게 했지만 인사를 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고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에 어떠한 일을 만나서 내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쫙 벌리고 금순아 굳세어라 금순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래서 두 팔을 확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가서 달려가서 안기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고 성경이고 기도고 찬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서 뭘 해야 될지 쭈삣쭈삣거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아멘을 크게 하시고 물어보면 대답을 맞든 틀리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성령의 선물은 무엇이냐? 뭘 해야 할지 모르거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생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치죠. 이 어려운 일 앞에서 난 뭘 해야 될까?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분명히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럼 뭔가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고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자녀들이 갑자기 얘가 뭔가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열심히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뭔가 하는 척 하더니 못 하잖아요. 이게 3일을 넘기지 못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하도 그런 말이 나오니까 3일마다 결심을 새롭게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찌할꼬? 여러분도 혹시 뭐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교회를 찾아오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이 뭘 해야 되는지 알려준다 그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셔야죠. 그러면 알려주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 다 독서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가서 박사과정 공부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분별을 다 해놨거든요.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도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면 들을 수가 없겠죠. 근데 설교 시간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찾아와서 물어보시고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한 다음엔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얘기를 들으시고 그러면 날마다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들에게 물어봤더니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받게 돼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러면서 그릇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릇이 어저께 먹고 설거지를 안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밥들도 묻어있고 지저분해요. 그럼 거기다 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에 깨끗해야 돼. 깨끗하려면 씻어야 돼요. 뭘로 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되는데 씻으려면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것을 안 믿겠습니다. 다른 가르침은 받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죽을 때까지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다 50년 안에 죽게 돼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 누구 손 붙잡고 가야 됩니까? 예수님 손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손 붙잡고 가자 그러면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대부분 이러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 믿으면 돼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또 내일 안 오시면 안 되고 내일 다 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마지막 손을 잡아야 될 거는 예수님인데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되냐?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 성령은 뭡니까? 예수님의 쌍둥이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나 대신 보내주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 있을 수 없어서 보내준 존재가 있다고 그럽니다. 누구입니까? 엄마라고 그래요. 엄마를 하나님이 다 있을 수 없어서 보내줬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에게 신적인 존재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항상 엄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 엄마가 언제 있어야 될까요? 어릴 적에 자랄 적에 엄마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엄마가 또 언제 있어야 될까요? 자라가지고 어른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구한테 옵니까? 엄마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고 아이가 뭘 물어보면 야 너는 이제 다 컸는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한테 그걸 물어보냐?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시는 날까지는 자녀가 전화를 걸어서 뭘 물어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심히 닿는 데까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자녀가 내가 이 세상 어딘가 한 군데에는 기댈 어깨가 있고 비빌 언덕이 있구나. 우리 엄마가 최고다. 그러면서 찾아와서 힘을 얻고 다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식이 나갔다고 나한테 연락 없다고 섭섭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죠. 근데 어려울 때는 자녀가 오는 거는 이건 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다, 결혼에 실패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안 된다, 어려움을 당했다. 그때는 엄마한테 와야 돼요. 오면 엄마가 따뜻한 품으로 안아줘야 돼요. 그 아이보다 더 강하게, 그 아이보다 더 크게, 그 아이보다 더 지혜롭게, 그 아이보다 세상 누구보다 더 친절하게 이렇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아이들은 자립심을 갖고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얘는 지 좋을 때는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아쉬울 때 돼가지고 연락했구나. 그래, 계좌번호가 몇 번이냐? 이 정도가 돼야지 자녀가 이 세상에 내가 믿을 사람이 한 명 있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 그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 네가 혼자가 아니야. 어려울 때 있지 하나님 앞에 가면 도움을 주시오. 자녀가 왔을 때 그래요,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이 가정이 네가 살아야 될 곳이지. 근데 나도 하나님 의지하거든. 우리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보지 않을래? 그러면 성령님이 자녀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자녀가 왜 말을 안 듣는지 모르셨죠? 성령님이 이 관계를 묶어주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이 묶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통합아동부도 지도하는데 통합아동부의 어머니 한 명이 하는 말이 매일매일 우리 큐티인 책자를 읽게라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엄마가 읽어라 읽어라 그래야지 한 번 읽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맞아요. 왜 맞냐 하면 애들이 어차피 크면은 해라 그래도 안 하거든요. 어릴 때는 해라 그러면 그래도 한 10번 한 번 정도는 하잖아요. 그때라도 시켜놔야 돼. 그때라도 훈련이 돼야 돼요. 목사님 억지로 하는 거는 우러나서 하는 마음이 아니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변화가 일어난다 그거예요. 여러분 억지라도 학교를 다녔으니까 초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개근상이 큰 자랑입니다. 빠지지 않고 학교를 끝까지 다녔다는 거. 이게 굉장한 자랑거리거든요. 일본에 있는 너무너무 유명한 일본 전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 이 회사가 너무너무 이름이 없는 회사니까 사람들이 이력서를 넣는데 이 이력서 가지고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우리 회사는 어차피 이력서 가지고는 볼 게 없으니까 다른 거 가지고 뽑아야 되겠다. 뭘 갖고 뽑나? 우리는 이 모타를 개발하는 회사니까 모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개발할 수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거기는 입사 시험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도시락을 줘요. 도시락인데 찬밥에다가 도시락인데 찬밥이에요. 거기다가 씹기 어려운 반찬, 오징어 이렇게 무친 거 또는 콩자반. 근데 씹기에 오래 걸리는 이런 걸 주고서 점심시간인 것처럼 해가지고 자, 이 도시락 드릴게요. 드세요. 이 도시락을 끝까지 먹나 안 먹나 보는 거예요. 뭐냐면 좀 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끝까지 하나. 그리고 한 번은 또 입사 시험을 보는데 산 꼭대기에서 면접을 해. 근데 산 꼭대기에서 면접을 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힘들어가지고 포기해서 가는 사람은 면접을 못 보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야지 그 꼭대기에 면접관이 앉아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서 사람 만나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청소하러 안 나가 기분 나빠서 가면은 탈락.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하는 사람은 합격. 달리기를 시켜요. 달리기를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달리는 사람은 합격. 중간에 걷거나 그다음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불합격. 이 회사에서 필요한 건 뭐라고요? 끈기가 있는 사람을 뽑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하시는 게 뭐냐 그거예요. 헌금 봉투에 돈을 많이 넣어서 내는 거 감동하실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감동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교회 오고 기분이 좋아도 교회 오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교회 오고 이런 거죠. 네, 굉장히 많이 웃으시네요. 누가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냐? 41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3,000명 속에는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 어르신 다 포함해가지고 3,000명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성전 뜰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명절이 되니까,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됐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근데 명절이 되면 한 20만에서 100만까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보면 주말에 한강에 사람들이 와 몰리잖아요. 그리고 저 홍대 같은 데는 주말이 되면 한 18만 명이 쫙 모였다가 흩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명절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왕 모인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회개하니까 어머니가 회개하고, 어머니가 회개하니까 애들이 회개하고, 애들이 회개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회개하고, 다 온 가족이 회개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요. 그러면 세례를 어떻게 한꺼번에 3,000명이 받느냐? 예루살렘에 가면요, 실로암 연못이라고 있어요. 이 실로암 연못은 원래 사람들이 물을 마시기 위한 물 저장 탱크예요. 근데 그 옆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정결에 사용할 수 있는 얕게 만들어 놓은 실로암에 있는 세례를 받는 터가 있고, 또 그 근처에 가면, 성전 근처에 가면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용 세례를 받는 조그만 세례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도들에게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자녀들이 실패하고 와서 엄마 품에서 위로받고 다시 나가기를 원할 때 그때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기회다. 위기를 축복으로 만드는 그런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첫째, 교제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둘째, 떡을 뗐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성찬식이라는 의미도 있고 같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으로 뒤에 가면 확장이 됩니다. 셋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를 왜 했을까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이렇게 돈이 많다고 해서 옷을 갖다 서너 벌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한 벌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다고 해서 5끼 먹는 건 아니잖아요. 3끼 딱 먹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돈이 많다고 해서 차를 한꺼번에 3대씩 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에 한 대 딱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유지할 수 있거나 가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면 걷는 것도 힘들잖아요. 80세까지는 아주 건강하게 다니고 90세까지는 차 타고 다니면 조금 더 다닐 수 있지만 다닐 수 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거죠. 오늘도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오셨죠. 교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3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이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예요. 가령 여러분 새벽 예배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갔더니 그동안 나에게 있었던 지병이 사라졌더라. 그러면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는 이와 같이 놀랍구나. 그러면 이 예배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이 일이 진행될 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셋째,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인가? 오고 싶은 공동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모래내 감리교회를 볼 때, 야, 나는 저 교회 가고 싶다, 저 교회 교인이 되고 싶다, 목사님의 신방을 받고 싶고, 우리 자녀들이 청년이 있는데 청년부에 보내고 싶다, 이렇게 오고 싶은 공동체가 되는 것은 이 공동체가 뭘 받았을 때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았을 때. 근데 나는 여기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이 교회는 맨날 싸운다고 소문이 났다,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데도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뭐가 어렵고, 그 다음에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얘기를 들으면 교회에 빚이 많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가기가 싫겠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저 교회는 빚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다 알더라고요. 우리 교회 빚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면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교회 누가 싸운다 안 싸운다 이걸 너무 잘 알아. 교회를 안 다니는데 너무 잘 알아. 왜 잘 알까? 궁금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교회인들이 나가서 전하는 것 같아. 옆집 아줌마한테, 우리 교회는 말이지 맨날 싸워, 우리 교회는 빚이 많대, 헌금될 때마다 갈등돼, 이런 얘기를 교인들이 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뭐 국정원에서 조사한 것도 아닐 텐데. 그죠? 어찌됐든지 간에 오고 싶은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47절. 그래서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또 칭송을 받게 돼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한다.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고 싶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공동체가 모였을 때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예배 드리는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아유,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면 좋겠는데 맨날 예배만 드려. 그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예배만 드리는 게 잘하는 겁니다. 자꾸 딴 거 하려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만 드린다는 거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뭘 받는다고요? 칭송을 받아요. 이 칭송이라는 게 뭐예요? 저 교회 가고 싶다. 교회는 안 다녀도 누가 여기다 새로 이사 왔는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모래내 감리교회 가셔야죠. 모래내 시장에서 과일을 사면서 교회 가야 되는데 어디가 좋아요? 그 사람 다니지 않지만 그 모래내 감리교회 맨날 와서 그 전도하더만요. 요즘 전도하는 교회가 없는데 전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가셔야죠. 네. 거기 다니십니까? 아니요. 근데 왜 그렇게 선전을 하세요? 아, 그 전도 나와가지고 전도 물품을 주더라고요. 사탕이 맛있었어요. 건빵이 맛있었어요. 이러면서 전도를 한다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내가 전도 안 했는데 거기서 전도해주고, 그래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뭘 한다고 그럽니까? 함께 있어서 서로 교제를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내 물건을 나눠주고, 그리고 성전에 모이고. 여러분, 교회는 할 일이 딱 간단해요.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거 하면은 100점입니다. 100점. 그런 교회가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이 하나가 된 거예요. 교회 와서는 권사님인데 나가면은 그냥 동네 아주머니야. 물건값 깎다가 막 싸우고, 누가 부딪혔다고 신경질 내고, 그 다음에 쓰레기 아무데나 버린다고 맨날 따지다가 또 동네 분란을 일으키고, 이러면 그 사람은 주일날은 기독교인인데 평일에는 그냥 동네 아주머니세요. 이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사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살아요. 교회 생활과 바깥의 생활이 일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